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마음을 얻음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은 27장의 스토리가 이어진 부분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고 그들의 신임을 받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요청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에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29장은 그러한 결정을 가지고 실제 전투를 시작하려는데 블레셋 내부에서 반대가 생깁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함께 전장에 나아가는 블레셋의 수장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같은 족속인 다윗과 히브리 군사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상식적인 우려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편에서는 이 일이 잘 되었습니다. 애초에 다윗에게는 유대민족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으로 불려들여진 상태에서 다윗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오늘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되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 말이 나는 내가 정직하고 악이 없다라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다윗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그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진땀을 빼며 설득합니다.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앞에서 다윗 네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정직하고 악이 없음을 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을 또 기억해야 할까요? 전쟁이 난무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다윗은 적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고 다른 마음을 품긴 했지만 또한 블레셋 가드 왕과는 잘 지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같은 민족을 공격하는 일 외에는 아기스에게 충직한 신하로 활동했었던 것은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후반부의 요셉의 삶을 매칭시켜보면 어떨까요? 적국인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야망이나 독한 마음을 품고 보디발 집안의 일을 맡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도우면서 적국이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괴로워하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셔서 일이 잘 풀린 걸까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면서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딴 마음 품고 배신할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네, 결국은 신임입니다. 그게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사실 영역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을 것이다. 또 비신자이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원론입니다.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크리스찬을 뽑는다거나 그러지도 않겠지만요.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한다거나 또 비신자가 직원이거나 사장님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조직의 구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는 것은 성실과 사랑입니다. 그 일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 애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성실함이 얼마나 담보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혹은 일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성실함이 없다면, 또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관계에 있어 성실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네,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는 일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일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두가 칭찬하는 매력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능력과 매력이 있어서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랑 저는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는 모든 약속에 1시간을 늦게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허용 기준이 10분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과했던 거죠. 그게 항상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그 친구가 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성실함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떤 후배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저에게 호의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만 그랬습니다. 사역을 함께 나눠서 하면 항상 펑크가 나는 친구였습니다. 꼼꼼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모든 이에 대한 환대, 선대가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각 지체들의 성품입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시고 신임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성실과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저 공동체는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쓰거나 잃어버려도 아쉬움이 없는 모나미 볼펜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접어두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환대와 선대를 베푸는 공동체의 수고가 우리의 뼈를 깎으며 예수 닮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선대와 환대가 매우 쉽게 발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나를 잘 믿어주고 신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과 요셉의 신임을 보면서 다윗이나 요셉의 공통점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에게 매력적인 신자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신 다윗과 요셉에게는 뼈를 깎는 수고와 본성을 거스르는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할 듯 합니다. 저 역시 이 일들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죠.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실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개인적으로 선대와 환대를 베푸는 일들을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내면서 세상과 또 공동체 안에 또 이웃들에게 신임을 얻고 마음을 얻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뢰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